스위스에 가면 내과 의사로서 또 신학자이며 정신 신체의학자였던 볼 뚜리니에가 있었습니다. 이 볼 뚜리니에라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The Health of Persons라고 하는 대표적인 책을 썼습니다. 인간 치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람의 육체와 사람의 정신이 밀접한 관계를 이루면서 질병을 얻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그런 견해를 피력한 많은 심리학적인 책을 쓴 사람입니다. 특별히 상담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폴 투리에네가 의학대에 와서 공부할 때 그의 동창생 중에 굉장히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잔머리를 쓴다고 그러죠. 그래서 친구들 간에 이간질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는 친구들의 의리를 배신하는 그런 아주 교활한 동창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올 때까지는 그가 인턴으로 좋은 병원에 들어갔고 또 유명한 교수 밑에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소식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많은 의대 동창생들이 그렇게 출세지향적이던 그 동창이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동창이를 만나면 서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 폴 투리에는 물어물어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불행하게도 그 동창생은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하는 불치의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증. 그래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보통 정상인은 12에서 15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 동창생은 5 이하로 고통을 당하는 나침병 환자가 되었어요. 재생불량성 빈혈증, 사람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어지럽고 넘어져요. 그 침대에 누워서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환자처럼 누워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폴 투르니에는 학창시절에 친구들을 이간질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잔머리를 굴리면서 교수들에게 아첨해서 출세지향적이던 그 친구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친구 이상의 마음을 열어서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친구의 마음속에 품어있는 수많은 증오심, 자기 출세를 방해했던 사람들, 그리고 분노, 이런 문제들이 뒤엉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이 문제는 인간적인 심리 대담과 상담으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그에게 전도를 합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의사로서 한계를 느끼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불치병 앞에 너 자신, 너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놔라. 그렇게 진실되게 친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그의 손을 잡고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휠체어 타고 병원에 교회를 출입하게 됩니다. 계속 그와 떨어져 있으면서 편지로 서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친구에게 적어왔습니다. 내가 병원에 예배 채플에서 홀로 흐느끼며 기도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열려지며 찬란한 빛이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과 같았다. 그때 나는 무언지 모르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설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사정과 마음을 고백하게 되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지요. 그 후에 이 친구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점점 올라가서 정상에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신체의학자인 이 폴트 뉴에는 자신의 친구의 예를 들면서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과 육체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들은 마음의 병이다. 먼저 마음의 병을 얻었기 때문에 육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병이 온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건강을 원하시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치료해야 될 것이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친구의 마음을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께 인도함으로 그가 스스로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속에 임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고 분노와 증오와 상처들을 깨트려서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이런 놀라운 삶의 원리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인간관계를 인해서 사랑과 증오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리액션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억압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쌓여져 가는 이런 억압들은 어떤 것으로 분출이 되지 않는다면 마음의 분노로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임이 세지 않으면 폭발하듯이, 얼마나 기임의 힘이, 수증기의 힘이 세면 그 철마, 기차를 움직이겠습니까? 그 수증기가 압축되어 있으면 기차도 움직이는 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는 억압된 분노들, 증오들, 이 스트레스들이 김처럼 고압으로 잠재해 있다면 언젠가는 폭발할 것입니다. 그 폭발하는 현상들이 오늘 미국 사회에 떼죽음을 당하는 총기 사고들 아닙니까? 대학생 캠퍼스에서 친구들이 자기를 왕따시켰다고 생각하는 소외감을 느낀 자들이 총으로 카페테리아 들어가서 난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처처에 동부 서부 할 것 없이 학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죽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분노들은 자꾸 사람의 마음속에서 악순환을 하는 거예요. 자기 변명하기도 했다가 자기를 방어하기도 했다가 복잡한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말이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의 랍비들,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스승들은 한 3번 정도 사람을 용서해 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주 너그러운 마음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는 그럼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70번에 7번, 정확히 수치로 계산한다면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이 말은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말이 아니라 무한한 관용적인 태도로서 끝까지 용서해 줘라, 그런 말씀을 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준 겁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 간단하고 심플한 얘기죠. 돈을 많이 1만 달란트를 빌린 사람에게 갚을 길이 없어 그를 처단하려고 할 때 그가 사정하니까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들을 다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주인이 불쌍히 여기게끔 그가 감동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밖으로 나가다가 자기에게 아주 적은 돈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 데나리온, 몇 데나리온입니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죠. 그럼 멱살을 잡습니다. 빨리 갚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방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오는 길인데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돈을 안 갚는다고 자기에게 빚진 빚쟁이를 옥에다 가두는 겁니다. 그 사실을 보고받은 주인이 대노한 거예요. 너는 나에게 수많은 돈을 탕감받았거늘 어떻게 적게 빚진 자에게 그렇게 모질게 할 수 있냐? 그 동관을 불쌍히 여기지 못했느냐?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아주 심플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잠언서 1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신에게 무한한 선을 베푼 사람에게 악으로 돌려 갚아버린다면 그 악이 자기의 집을 떠돌고 머물면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생활 대인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많습니까?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 분하고 잠도 못 자고 말이죠.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수면제를 하나를 털어넣어야 잠이 올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선을 악으로 갚은 그 저주가 그 집을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무질서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뭐 뜻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행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나오는 얘기죠. 특별히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의 영적인 제자와 젊은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64년 네로의 박해에 의해서 67년도에 그가 죽지 않습니까? 67년에서 68년도에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습니다. 그 죽기 전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리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면,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면,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면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선한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그 말입니다. 싸움인데 왜 싸움이 선할까요? 그것은 악을 선으로 대하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성도의 삶을 선한 싸움이라고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원리가 적용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한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3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여러분과 제가 사지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거늘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없냐 그 말이죠. 이 성경적인 본문의 말씀 불쌍히 여긴다, mercy.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용납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acceptance, 용납한다. 특별히 용납한다는 말은 선천적인 것을 주로 얘기합니다. 선천적으로 성격을 용납한다. 선천적으로 그 사람의 체질을 인정한다. 선천적으로 그 사람의 장애를 그대로 봐준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난 사람에게 너 왜 그러냐? 너 어째서 그렇게 걷지를 못하냐? 암만 그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장애나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타고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용납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거나 대인관계를 맺을 때 얼마나 자기의 수준에서 자기의 기준에서 사람들을 재단할 때가 많습니까? 사람은 결코 나와 같지 않아요. 결코 내 기준과 내가 원하는 것에 그 사람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를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토록 위대한 분으로 봤습니까? 그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2장 3절부터 4절에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치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오늘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 메시아가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하면서 그토록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분인 것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채소를 가꾸거나 나무를 가꾸거나 부엌에서 채소를 썰어서 조리할 때 상한 거를 그대로 둡니까? 다 잘라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거나 얼른 뽑아 처박아 버리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 이제 막 죽을 것과 같은 갈대도 그냥 꺾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유심히 보고 그 유심히 관찰하고 그게 잘 살도록 해준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불이 심지가 다 됐고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 한들거리는 그 등불까지도 우리 주님은 잘 타오도록 하지 꺼트려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관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메시아에게, 이런 구원자에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세주에게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받은 만큼 수용하고 용납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줘야 됩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난 성격과 단점과 장애와 이런 것들을 내 기준과 내 수준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격이 느긋한데 어떻게
나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행동하라고 하라고 그럽니까? 성질이 그렇게 성급하게 빠졌는데 그거 어떻게 나처럼 침착하라고 그럽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입니까? 이것이 설령 여러분의 자식일지라도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을 나치 히틀러에서 구해낸 사람이 누굽니까? 영국에는 말이죠, 당근 대가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형편없는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캐럿 탑이라고 하는, 아마 머리를 엉성하게 잘 씻지도 않고 그렇게 학교에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근 대가리라고 그러겠죠. 고등학교 성적은 꼴찌에서 3번째였습니다. 여러분, 꼴찌에서 3번째, 앞에서 3번째 하기도 힘들지만 꼴찌에서 3번째 하기도 참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는 과목은 영어와 역사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굉장히 고집이 셌어요. 자존심이 세고 고집이 셌습니다. 그래서 자주 선생들에게 벌을 받았어요. 공부 끝나면 교무실로 와서 벌 섰습니다. 담임 교사는 지독한 말을 기록부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 학생은 상급 학교를 진학하여 공부할 만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이 학생은 장차 사회에 나가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전무함, 그렇게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놨습니다.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놓습니까? 가정통신문에도 그렇게 기록해서 보내잖아요. 그러니 부모들이 그걸 받으면 얼마나 불쾌하고 기분 나빴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건 다 못해도 좋다. 다만 정직하여라. 내가 꼴찌에서 3번째 해도 괜찮다. 커닝, 미국에서는 치팅이라고 그러죠. 커닝하지 마라. 성적을 부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의 걸 훔쳐보거나 그런 짓은 하지 마라. 오직 정직한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학교 성적표에, 생활기록부에, 통신문에 그렇게 기록해서 보내도 그 아들에게 정직을 강조한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윈스턴 처칠이었어요. 영국을 위기에서 구해냈던 위대한 수상 윈스턴 처칠이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된다. 잘못해도 틀려도 정직해야 된다는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그는 정말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수상으로서의 나라를 구원한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윈스턴 처칠, 그 당근 대가리 있는 모양 그대로 받아주지 못한다면, 부모마저도 받아주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가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할 만한 인물로 자랐겠습니까? 이렇게 용납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비유를 건듭니까? 속을 뒤집어 놓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더냐? 주님이 책망합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부터 14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 넘어지고 자처지고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그러더라도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은 끝까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He knows our frame. 우리의 그 한계와 프레임을 주님은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안다는 거예요. He remembers that we are dust. 우리가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하찮은 존재임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토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수준에서 평가하고 여러분의 비유와 여러분의 감정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토하지 말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예수님의 마음,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니까 우리도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성령과 더불어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뭐 그렇게 또 여러분의 기준과 수준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보면 여러분도 별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내 수준에 맞지 않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그렇게 비토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불쌍히 여김을 받은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정신들을 차리세요. 정신을 차리라고. 그렇게 제잘난 맛에 살지 말라고요.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기준이 대단합니까? 뭘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비토하고 내치냐 그 말이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겸비한 마음으로 관용의 태도, 용납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모든 주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저걸 상대해서 싸워봐야지, 저걸 대적해서 밀어내야지, 이런 적대심을 갖고 있으면 절대 불쌍히 여겨지지도 않고 여러분의 마음만 비뚤어집니다. 그러나 피곤해 차고 있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그리고 좋은 성적을 따보려고 하지만 머리가 그렇게 좋게 태어나지 못해서 성적이 올라가지 않은 그 자녀들의 자는 모습을 보면서 측은하게 보고 불쌍히 여긴다면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원리가 적용된 삶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35절에 나오죠.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forgiveness,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용서도 취소, 캔슬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지 않아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 선을 악으로 이기는 성도의 삶의 원리는 용서의 삶입니다. 용서, forgiveness. 이것은 죄악, 나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것과 같은 후천적인 행위를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서의 3대 요소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understand,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상대방을 용서가 안 되면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먼저 understand. 근데 이해라는 것은 under, 그 사람 밑에 stand, 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높은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보다 낮추어서 올려다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understand. 두 번째, 망각. 그 사람을 이해하기로 작정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거, 억울하게 했던 거를 잊어버리라 됩니다. 잊어버려. 자꾸 곰곰이 생각하고 리피트하고 그러는데 절대 이해도 되지 않고 용서도 되지 않죠. 잊어버려. 없던 걸로 해요. 왜 잊어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잊어버려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오사카 대학에서 개를 통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분노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에요. 아드레날린. 한국 요즘은 많이 변했습니다만은 자가용이 처음 나올 때 자가용 탄 사람들 특권 의식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 그래서 뭐 차 타고 가다가 조금 삐딱한 일이 있으면 차문을 내려서 막 쌍욕을 하고 악다구리를 합니다. 차 탄 거 유세하는 거죠.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분석해 보면 운전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에요. 위험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 아드레날린. 그 아드레날린은 사람이 분노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핸들을 잡으면 싸나운 짐승이 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한국에서 처음 온 사람들, 방문한 사람 운전대에 맡겨보면 지나가다가 문 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립니다. 영어밖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한국말로 욕을 해댑니다. 그 제가 얘기를 하죠. 아무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없으니 제발 한국에서 하던 짓 하지 마라. 이 분노하는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에요. 오사카 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개를 사흘 동안 굶겼어요. 그랬더니 개가 굉장히 성이 나서 씩씩거립니다. 개들이 먹이가 제일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먹는 게 없으면 막 화가 나고 난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뇌수액을 검사해 봤더니 시안이라는 독소가 나옵니다. 아드레날린과 함께 나오는 시안의 독소가 나옵니다. 시안은 뭐냐면 그 독약에 들어가는 화학 물질이죠. 그 시안 독소가 다량으로 검출되는데 그 양이 개를 80마리를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억울함을 품고 있고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면서 리멤버 자꾸 리피트해서 생각을 하면 여러분의 신체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그 독소가 개를 80마리를 동시에 단번에 죽이는 그런 극약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독소가 여러분의 몸 안에 돌고 있는데 여러분이 몸이 건전하겠냐 그 말이에요. 누구를 하지 않기 전에 여러분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요. 제가 언젠가 간증했잖아요. 산호세 돈 다 벌어나 자식들 다 여의었어. 이제는 두 노인네가 여행이나 다니고 행복하고 평안한 그때 여자가 암이 걸렸지 않습니까? 좀 좋은 약을 많이 먹었겠습니까? 약사인데 미국에서 약사라면 대단한 전문직인데 그런데 그 암의 근원이 무언가를 주님께서 그들이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기 때문에 기도한 때 단순한 데서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단순한 데서. 하나님 도대체 이 여인이 이 노년에 리타이어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세월에 돈이 없어 집이 없어 모든 거 다 폐업하고 독일차 고급차 다 폐업하고 둘이 그냥 정말 재밌게 이 식당 저 식당 다니면서 밥도 안 해 먹어도 되는 그런 처지에 도대체 왜 그 병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환상을 통해. 그 친구들이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약사, 의사, 변호사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잖아요. 자기들 수준에 맞는 사람들. 그런데 어떤 가정에서 파티를 여는 그런 광경을 보여주면서 풀장 옆에 테이블에 앉아서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친구가 자기가 파티를 연 그 집 친구가 자기 집에서 막 그릇을 꺼내놓고 그 사람들에게 구경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여자가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자기만 그렇게 고급 그릇이 있나? 시기와 질투 막 속이 뒤틀리는 그 마음을 참을 길이 없어가지고 막 안절부절하는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이 병은 질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얘기했어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틀리니까 그 나쁜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 호르몬이 자기 세포를 파괴하는 암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객소리도 못하잖아요. 그런 사건이 그런 사실이 있었으니까
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 줘야 됩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해 줘야 돼요. 사랑해 줘야 돼요. 그게 용서의 3대 요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까? 그럼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언더스탠드, 그 사람 밑에서 서야 됩니다. 그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입장이 돼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망각,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 뭘 자꾸 곰곰이 되새기고 또 꺼내가지고 또 소가 대sem직하면 또 꺼내서 또 억울하고 또 그냥 이러고 막 생각으로 그냥 전쟁을 치르지 마시고, 세 번째는 사랑해줘라. 불쌍히 여기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타락한 육을 가지고 있고 원죄를 가지고 있는 육성이 있기 때문에 그 용서가 저절로 안 돼요. 분하고 억울한 감정이 먼저 앞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희생적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고 하면서 하는 짓거리는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면 이미 한때 영접했던 예수님은 소멸된 거예요. 소멸된 겁니다.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착각들 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영생과 영원한 생명이 이 땅의 목숨보다 중요하면 내 다리가 하나 없어져도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내 팔이 하나 없어져도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눈알이 하나 뽑혀져 나가도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이름 허울 좋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좋다더라.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려야지. 그저 저 하늘나라는 언젠가는 갈 것이고 여기서 떵떵거리고 내 동창들 내 친구들보다 더 뽀대나게 살게 해 주옵소서. 거기에 눈을 불을 켜고 있으니 어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찌 좁은 길로 갈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어머니 모태로부터 분리되어 태어난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돈도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기왕이면 부귀 영화 돈도 다 받고 또 영생도 받으면 다홍치마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 그 말이야. 그렇게 되기가. 이 땅에서 부귀 영화 모든 걸 다 누리면 영생을 마지막에 이룰 수 있다 그 말이야. 왜냐하면 자기의 주인이 달라졌기 때문에. 명예가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고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았는데 막상 자기 주머니를 열어 돈을 내려고 하니까 돈이 주인이더라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더라는 거예요. 누가 강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하라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입으로 얘기해서 자기 입으로 프로젝트 세우고 자기 입으로 부추겨서 다 설계를 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 돈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돈이 내 주인이구만.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러 차례 위로를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라서 분명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집사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입니다.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내가 막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같고 세상의 돈과 부귀영화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고 같이 자기가 도취돼가지고 그랬지만 아니 누가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절대 그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강대상에
주님의 이름으로 캐시를 바치기 전에는 그건 헌금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전에 말부터 하는 것은 본인도 시험 들고 그것을 들은 목사도 시험 들고 그것을 들은 주변의 신자도 시험 드니까 지금 아예 할 능력이 없거나 할 생각이 없으면 입도 뻥끗하지 마십시오. 수차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구하게 중간에 얘기할 때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하지 마세요. 지금도 늦지 않으니 하지 마세요. 수없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머니 자꾸를 여는 순간 주인은 재물이었던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본인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명 촛대를 딴 사람에게 옮깁니다. 또 딴 사람이 하나 또 등장했어. 이번엔 세계적인 프로젝트야. 세계적인 프로젝트야.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맡기질 않아요. 우리가 이런 용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용서를 못한다는 것은 그런 사랑이 아직 체험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교회 나오면서 이간질하고 시기질투하고 물고 뜯고 교회를 떠날 때쯤 되면 사모를 물고 뜯고 목사는 건들면 저주받는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세뇌를 받았으니까 옆에 약한 사람 붙어있는 사모를 좀 흔들고 떠나가자. 여러분, 사모도 똑같은 사명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사모님은 지금 목사 논문을 준비하는 주의 종입니다. 제가 사모가 오기 전부터 주의 종인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흔들지 마십시오. 꼭 귀신 들리고 마귀 들린 것들이 목사하고 사모를 흔들고 나갑니다.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을 변명하기 위해서. 물론 주의 종들은 억울해도 참고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다 그 말이야. 그 심보와 그 마음을 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천에 큰 감리교회 평화옥이라고 하는 유명한 냉면집 옆에 있는 아주 큰 감리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흥회 둘째 날 밤에 설교를 마치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기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한 50세 여인이, 손집사입니다. 50세 여인이 앞으로 나왔어요. 제가 안수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서 막 몸에 진동이 일어나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수할 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제가 볼 땐 딱 두 가지였어요. 성령을 받는 현상이나 악신이 떠날 때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달랐어요. 뭔가가 쓰러지는 순간부터 조금 있다가 찬송가를 막 냈다 부르기 시작하는데 찬송가도 전부 다 주일학교 동료를 부르는 거예요. 탄일종이 땡땡땡. 큰일 났습니다. 정신이 도는 것 같아. 담임 목사도 강의상에서 나와서 막 당황해서, 아니 목사님 이거 뭡니까? 이게 왜 이래요? 성도들도 막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막 실신 상태에서 막 탄일종이 땡땡땡 하면서 막 제정신이하게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 둘애가 어머니 옆에 앉아 따라왔다가 막 뛰어나서 엄마 왜 이래 울고 난리 났습니다. 저도 그런 현상은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집회를 많이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의 영혼에 내적인 치유를 하고 있노라. 그 내면이 지금 치료받고 있다. 그 아비를 증오하고 그 아비를 미워하던 그 모든 독소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다시 안수해주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기 전에 간증을 시켰더니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6.25 동란이 터졌을 때 아버지와 함께
자기 동생들과 함께 피난 가다가 아버지가 자기를 고의적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글쎄 그럴 수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분명히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고의적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아원에 있다가 남의 집으로 전전하면서 식모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모살이를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그 주인집에 어린애들 같은 또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 그 식모살이하는 집이 다 예수 믿는 집들인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사서 전부 다 자기 애들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조그만 것도 하나 안 주더래요. 그런데 걔들이 막 성탄절 노래를 부르고 막 이럴 때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그 가슴이 찢어지는 분노 배후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 아버지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그 증오가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성격이 참 이상한 여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성탄절날 그 선물을 못 받아보세요. 같은 또래 애들인데. 그러니까 그날 막 그 성탄절 노래가 막 그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면을 치료하는데. 그래서 기도받고 쓰러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주님이 자기를 안고 있더래요. 내가 외롭거나 고통하거나 버림을 받았을 때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막 한없이 통곡하고 울을 때는 거예요. 막 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굉장했죠. 그래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이제 내 아버지를 용서해라. 내 아버지에 대한 증오를 버려라. 그렇게 주님이 따뜻하게 음성으로 얘기하는데 막 자기가 통해가 나오더라고요. 아버지를 향해 분노와 증오로 엉켜져 있던 그 마음, 얼음땅처럼 묶여있던 그 마음들이 녹아지면서 자기 영혼이 새롭게 되고 회개가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내면을 치료하는 현상을 제가 그때부터 계속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부음받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40년 이상을 목회하면서 얼마나 억울한 누명과 억울한 얘기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주님의 용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23절에 2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은 현대적으로 현대교회 예배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전에 먼저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식구들에게, 친구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면 그것을 먼저 화목하고 와서 그것을 먼저 풀고 와서 주의 제단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리. 우리 목사님들은 그 주석을 안 가진 사람이 없지요. 빨간 책으로 된 윌리엄 바클리의 성서 주석, 성서학자입니다. 그분은 책을 100권 이상 썼어요. 세계 최다 저술인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수많은 성경 말씀을 주의하고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하면서도 그의 마지막 언급은 이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 신앙생활을 기피하게 된 이유는 성경의 이론 때문이 아니다.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도 성경의 내용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불친절, 성도들의 누추한 모습들,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죄 짓는 그들 때문에 그들은 실망하고 좌절하여 떠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 그렇게 얘기했죠. 이 지구상의 땅끝이 어딥니까?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땅끝은 딴 데가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어도 수십 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심령의 변화가 없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탐욕적이고 여전히 자기가 우상이고 주인인 사람들,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땅끝이다. 땅끝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절규하듯이 설교하고 난 다음 그냥 끝나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까지 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왜 도대체 변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목사는 열심히 온 전심과 시간을 다 보태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서 뜨거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건만, 성령의 기운과 호흡이 담긴 말씀을 증거하건만 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주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사람이 지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변화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더 많은 사랑, 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행할 때만이 사람들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교회 문 앞에서도 인사를 하는데 그날 새로 참석한 여자 50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반갑네요. 산호세에서 목회할 때예요. 하고 딱 손을 만졌는데 아이고, 세상에 시체의 손도 그렇게 차갑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만져본 손 중에 가장 차가운 그대의 참손입니다. 제가 너무나 차가워서 막 소름이 끼치는 그 차가운 소리. 딱 손을 놓으면서 아이고 자매님 왜 이렇게 손이 찹니까? 하고 제가 자매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둥그런 눈이 저를 쳐다보면서 눈물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내 속에는 벌써 성령이 대답을 줬어요. 남편을 죽도록 증오한다. 여러분, 남편을 죽도록 증오하면요 손이 차가워요.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자매님 가지 마시고요, 식사하고 난 다음 제 사무실로 오세요. 저랑 얘기 좀 합시다. 그리고 기도받고 가세요. 그래서 모든 친교가 끝나고 식사를 마친 다음 제 사무실에서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그렇게 남편을 증오하세요? 그랬더니 그가 말없이 눈물만 툭툭툭툭 흘리더라고요. 애들은 다 컸죠? 다 제 갈 길로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남편 건강하죠? 그 인간은 너무 건강해요.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안 미워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여자분은 어떤 회사의 회장님 비서였습니다. 대회사의 회장님 비서들은요 밤늦게까지 퇴근을 안 하고 타이프를 치고 다음날 회장님의 스케줄과 미급한 일들을 합니다. 항상 늦게 퇴근합니다. 늦게 퇴근하면 밤에는 이렇게 후라시를 들고 다니면서 회사를 관리하는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을 제니터가 있어요. 제니터가 한밤중에 막 타이프를 치고 있는데 문을 빠꾸미 열고 아직도 안 가셨구만요. 인사하는 그런
청년 제니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청년이라 그래야 나이가 많은 올드 총각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심한 시각에 타이프를 치고 있는 비서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문을 열고 보는 확인하는 그 노총각. 어느 날 그만 이 노총각에게 겁탈을 당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얼마나 여자들이 똑똑합니까? 법정에 가가지고 강간당했다고 고소하고 돈 뜯어내지만은 돈을 뜯어낼 인간입니까? 제니터인데 자기보다 봉급이 한참 적은 사람인데. 근데 그게 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숙명처럼 알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학원까지 나온 비서와 국민학교 졸업한 사환과 결혼이 된 거예요. 그렇게 가정생활, 결혼생활 하면서 애들 둘을 낳고 키우긴 했지만은 이제 50대 돼서 갱년기가 되니까 더 이 인간이 지긋지긋하게 증오스럽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움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자매님이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왔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이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자매님 사이의 통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무실에서 안수해지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국 뜨거운 눈물과 통해를 흘리면서 그 내면을 치료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용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에게 활짝 열립니다. 야곱의 사다리처럼 하늘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도 어려움 속에서 해왔지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제가 사는 라구나 리구엘 동네가 굉장히 좋은 동네지만 새 동네였기 때문에 24 휘드니스 헬스클럽이 없었어요. 그래서 30분을 북쪽으로 올라와서 터스틴이라는 헬스클럽에 다녔습니다. 헬스클럽 다니다 보면 한국 사람도 많이 만나잖아요. LA니까. 근데 그 중에 또 여기 산호세 새소망교회 목회하다가 눈에서 피가 날 정도로 고생한 목사님도 만났죠. 그분이 거기서 목회 잘합니다. 여기서 교회 세우고 교회 사고 고생만 진탕하다가 쫓겨나듯이 갔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두 목사님이 거기서 만났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남자가, 특이한 남자가 있었어요. 꼭 부부가 같이 스파에 오는데 이 사람은 오고 가는 모든 외국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하이세이 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 성격 참 좋네. 생기는 건 바짝 말라가지고 깔비처럼 생겨가지고 막 오면서 하이 그러고 뭐 얼마나 얘기를 잘하는지 막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 없으면 우리 이 헬스클럽 올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멀리서 이렇게 멀찍이 앉아서 보기만 했죠. 보통 이렇게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벗은 상태, 수영복 입은 상태에서 별로 이렇게 평신도들하고는 대화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딱 둘이만 스파에 앉아 있게 됐어요. 어느 날 마주보게 됐습니다. 그 제가 웃으면서 아이고 선생님은 참 성격이 좋으시네요. 오가는 사람에게 다 인사를 나누고 다 세이 하이 하니 사람들이 다 칭찬하더만요. 어떻게 그렇게 인사성이 좋습니까? 덕담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탁 나를 보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이시죠? 그랬더니 아, 예, 목사입니다. 예, 제가 목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제가요 그렇게 떠들고 소리치고 하이세이 인사하지 않으면 속이 들끓어서 속이 볶아쳐서 딴 생각이 나서 죽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렇게 죽을 것 같습니까? 자세한 얘기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요 바로
20분만 가면 그 얼바인에 저희 교회가 있으니까 한번 오세요. 우리가 목욕탕만 이렇게 뻘거벗고 만날 게 아니라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로 만납시다. 웃더니 아이고 이렇게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목욕을 같이 했으니 인연이니까 한번 가지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부부가 탁 나와서 앉았어요. 그 가운데 앉았더라고요. 집사님이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남집사님입니다. 근데 그날 설교가 바로 이 설교였습니다. 용서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랬더니 그날 설교가 끝나자마자 통성기도 시간에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통곡. 엉엉 우는 거예요. 막 바닥에 내려앉더니 땅을 치는 거예요. 땅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교회가 쌍막해져 분위기가 사람들이 전부 다 웅성거리고 막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그 예배가 다 끝나고 식사 시간에 따로 제가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 저한테 용서하는 영이 임했습니다. 그랬어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동안 제가 거기에 묶여 살았습니다. 무슨 철전지 원수 같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퇴직금으로 받은 20만 불이 있었어요. 이제 20만 불이면 노후는 그런 대로 살겠다 하고 자기 부인하고 참 그 돈을 잘 세이빙하고 있었는데 CD에 넣어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친구가 그 얼바인 쪽으로 이사 오더니 전자회사를 차린다고 그러면서 그 프로젝트를 얼마나 잘 얘기하는데 자기 동창들이 다 투자를 했다는 게 투자. 근데 대기 투자할 때 10,000불, 20,000불, 30,000불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도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근데 자기는 그 친구를 어릴 때부터 너무나 믿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 네 꿈을 한번 펴봐라. 한번 회사를 살려봐라. 10만 불을 덜렁 투자했다는 거예요. 회사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창이 자금이 딸려서 그런다 하면서 또 막 이러니까 이미 들어간 10만 불의 이자도 못 받고 있으니까 회사를 살리려고 10만 불을 더 투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퇴직금을 다 거기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후부터 그 친구를 원망하고 그 친구를 증오하고 여기 가슴이 덩어리가 엉겨서 왔다 갔다 하고 부인은 부인대로 자기에게 바가지를 긁죠. 자기가 죽을 지경이었고 그 생각이 떠오르면 몸이 떨리고 힘들어서 사람들에게 말을 막 하고 인사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용서의 영을 부어주기 때문에 자기는 그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붙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통해가 회개가 터지면서 막 부어지더랍니다. 할렐루야. 그 주일부터 계속해서 부부가 열심히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부인이 그래요. 우리 남편이 평안을 얻었다. 여러분, 용서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그를 타치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영이 그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제단에 아무리 재물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원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길에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내 육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을 때 우리의 내면의 상처들과 내면의 요새들과 장벽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내면을 파헤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감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는 그저 용납과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결심하는 성도들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의 원망과 불평, 증오와 미움으로 육체의 질병을 유발하는 모든 세력들아, 하나님의 평강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 받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으므로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원리가 적용되게 하심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주장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